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등산을 갑니다. 자명한 이치지만 등산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힘들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산은 오르는 게 힘들지만 삶은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젊을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한 반환점을 돌고 내려가는 여정들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꽤 힘들다 하는 것을 저도 때로는 앞서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꽤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하게 우리는 내려놓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요. 내려오셨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자기에게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한 번 더 한 단계 다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형성되어 갔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는 밟고 올라서는 구조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형성이 되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내려놓아야 또 다시 내려놓아야,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였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 음식으로 나온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친구들이 너희들을 식사 초대하면 거기에 올려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음식으로 나온 거면 그저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두 가지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주어진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차선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내 마음대로 운전해 갈 수 있어요. 2차선, 4차선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유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차선 안에서 잘 가도록 해야 나도 그 자동차라고 하는 이 도구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영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차선 안에서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얼핏 읽으면 이 우상제물을 먹는 자유와 자유를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차선 안에서 제한해야 되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빗대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 자유,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내용이 제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의 사도적 권리들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로서 나에게 이런저런 권리가 있다라고 항변을 해요. 거듭거듭 얘기해요. 한번 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계속해서 뭐래요? 내가 뭐라고요? 사도라고.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제가 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목사.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목사도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사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구차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 음식을 우상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고 내가 또 사도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당신들에겐 내가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한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사도로서 부름을 받으려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는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위임받았는가, 파송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바울 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3가지 사도로서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3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임명을 받았고, 3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열매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분명한 사도로서의 3번째 요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라의 사도임을 증명해 줄 사람은 당신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3가지 이외에도 계속해서 오늘 11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도의 권로서의 지위와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해요. 매우 또 때로는 직설적으로, 그러면서도 때로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제물들을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안 먹는 것일 뿐이지 권리가 있다고요. 또 5절에 보면 내가 게바와 같이 결혼을 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보다 더 복음에 헌신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나바와 같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네, 빨리 꺼주세요. 누구 건지. 네.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만,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걸 복음을 전해요. 물론 바울이 전적으로 바울의 생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데로부터는 재정적 후원들을 가지고 그걸 사역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스스로 어떻게 했죠? 바나바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만든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교회로부터
사회를 받아서 일하지 않고 사역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그래요. 7절에 보면 군대 갈 때 공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료하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강제 징용해도 아니 뭐 징집제를 할지라도 월급을 줘요. 로마 시대의 군대는 다 직업군인들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포도를 심고 포도를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을 치는 때 양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땅히 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하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왜? 소라도 일하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을 권리가 있어요. 목마른 뭐 할 권리가 있어요?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니까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에게도. 또 9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당신들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 재정적인 후원들을 좀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구차할 정도로다가 여러 이야기들을 막 별 근거들을 다 들어대면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다. 사도로서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땅하게 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인정하세요? 바울이 사도라는 걸?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앞에 초라해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몇 개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딱 2개 기록했는데 바울은 몇 개 기록했어요? 13개. 이렇게 바울이 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야.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자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 이 얘기예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와 진실이 진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말잖아요. 이게 바울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오늘 본문에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권리들을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이 권리들을 그저 주장하지 않아요. 이 권리들을 내려놓아요. 이 권리를 내려놓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주어진 권리 주장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 자꾸 다 내려놓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 복음을 소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드러내려고.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적 관점에서 비춰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 앞에 초라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명예와 자기 안위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오늘 22절, 29절에도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한번 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권리들을 주장하고 이 권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이렇게 호흡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글을 써가는 바울이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않는다. 그 다음 13절에는 또 권리 주장을 해요. 한번 구약 내용을 봐라.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땅하게 제사장들이 몫을 취하지 않느냐, 그게 성경의 원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와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시고 또 15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글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뭘 좀 권리 주장을 쭉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 권리들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하는, 흥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격정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격정적이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예가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차라리 뭐 할지언정, 매우 과격한 말이죠. 제가 설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안 알아주면 차라리 제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바울이 매우 흥분해 있는 거예요. 격정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 성경어를 읽어보면 여기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누구든지가 바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어진 문장이 안 돼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숨 몇 번 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누구든지 다음 문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돈절법이라고 그래요. 돈절법이 뭔가 하면 말을 하다가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하고 격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단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숨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이어가는 거잖아요.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에는 뭐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니까 이게 자기 개인 권리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난 이 권리를 근거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리를 내려놓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내려놔요. 모든 걸 다 내려놔. 이 권리들을 마땅히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리 주장할 만한데 그걸 다 내려놔요. 이유는 19절에 22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걸 보고 아주 대단한 바울 사도가 저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네 라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저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복음만으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죠? 주님과 같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바울이 이렇게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배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에게 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가 같으신 분,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죠. 낮은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실 때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종처럼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죠.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건 그분들만 가실 길이에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성이 되어 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리를 한 걸음 더 내려앉고 그 내려놓기들을 계속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통해서 크고 작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꼽히는 거예요. 드러나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게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 바울이 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내려가야지. 이 권리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내게 있는 자유도 내가 자발적으로 제한해야지.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내려놓는 것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참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이 뭐예요? 잘할 때 뭐예요?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상은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내 상이다. 내 상은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이것저것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면류관을 주실 것, 그것도 아주 외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이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폭탄 테러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회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죽고 나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처녀 70명을 준다. 그런 겁니까? 제가 이슬람 교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잘못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외적인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게 이게 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주신 상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 기념이라는 게 뭐죠? 천년 동안 중세 신학이 뭐예요? 이 공로 신학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공로를 인정해서 더 대단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거는 이 캐톨릭에만 있던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기독교의 상급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10문화 있는 사람들이 10거울을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런 겁니까?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이 캐톨릭 종교개혁이 그거 잘못됐다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오고 나와서는 다시 여전히 공로신학으로 변질시키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상은
내게 있는 마땅히 누릴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 상이다. 참 여기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하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희생할 때 자녀들에게 나중에 커가지고 니들이 나한테 효도할 거야, 그거 기대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도 계세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요즘 세대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재산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효도 안 하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재산 가져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세상이 되긴 했는데,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 예수 믿는 그런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부모 자녀들에게 희생하죠? 헌신을 하죠? 그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 그 자체 때문이에요. 저도 애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 모두가 힘쓰잖아요. 그런데 뭐 이 다음에 잘 키워가지고 걔들한테 무슨 효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많이 받을 거 기대하는 부모 없어요, 별로. 신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귀하다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그거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내게 상이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 내려놓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들, 그거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죠. 그게 상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자꾸 이 공로 신앙에 빠지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 아주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아요.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 대단한 맨션들 하나씩 죽고로 기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건 너무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받을 상급이, 그 은혜보다,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되면 남자애들이 구슬 가지고 놀거든요. 유리구슬 얼마나 이거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몇 개 더 갖는 거, 이거 애들이 막 좀 시장 표현으로 목숨 건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 몇 개 더 갖고 못 갖고. 그런데 성장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누가 결혼할 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면,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빛나는 유리구슬에도 현혹되지 않아요. 그거에 관심 안 둬요. 마켓에 가면 애들 유리 파는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거 너무 하찮게 보이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무슨 상급이 더 필요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워놓고, 그걸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조금 더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 기쁨이 내 상급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끝에서 그래서 부단하게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달려가고 힘쓴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뒷부분 한번 앞에서는 안 읽었으니까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오늘 이 24절 끝부분은 고린도 지역에 있던 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올림픽이라는 게 그 고린도에서 한 60km 떨어진 아테네에서 체화하고 있었던 경기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죠, 올림픽은. 근데 고린도에도 경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경기, 올림픽과 유사한. 근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본문 당시에는. 근데 이걸 경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구경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죠? 달리기.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누가 오나 안 보나? 이럴 겨를이 없어요. 진짜 달리는 사람은 오로지 뭐만 보죠? 골이 날 때까지 거기만 보고 가지. 옆에 보는 순간 이 공기 저항과 또 힘이 약화돼서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또 격투기 하는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격투기 하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 아주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오늘날도 운동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진천 선수촌인가요? 거기에서 운동하는 모습들 이렇게 연말쯤 되면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운동 연습하는 거 보세요. 저는 저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때를 들어요. 요즘은 그럼 우리나라는 올림픽 메달 따면 뭘 주죠? 연금 줘요. 그래서 평생 먹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오늘 본문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 사람들에게 명예 박수 받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 어떻게 하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딴 거 신경 안 써요. 특히 이 개차량을 하고 있는 체급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이게 사육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제 무슨 저기 야구 선수 인터뷰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운동 선수들이 몸을 잘 관리한다 그러면 자기 관리 잘한다 그러면서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여태까지 안 먹었다고. 은퇴하고 먹으려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면류관, 올리브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 상이 아니지. 누구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상. 어떤 상이에요, 그것도? 구원의 기쁨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24절에.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이? 하나 멘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연금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경험하는,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 또 경험하게, 그거를 바라보는 그 기쁨 자체가 자기의 상이에요. 근데 이게 순간 안 된다고요. 계속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그렇게 준비하고 경기를 나가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해요. 자기를 다시 내려놓는 일들을 해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들을 또 내려놓는 일들을,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일을 바울은 끝까지, 거기 23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거기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내려놓고 내려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내려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원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경내에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태아들을 다 죽였죠. 태아가 아니고 뭐죠? 신생아들을. 그때에 모세의 부모가 살리기 위해서 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떠내려 보냈죠. 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떠내려가다가 누구의 손에 건져줬어요?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줘서 바로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다 경험하고 또 왕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모든 문물과 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죠?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사람 없어요, 별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채고, 그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 몇 마리나 몰고 다니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거기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가까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다 벗었어요, 이미. 그렇죠? 모든 권리 다 내려놨어요. 애굽에서 모든 문물과 왕자라고 하는 권리와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혜택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저 양치기 옷 하나 입고 지팡이 하나 붙들고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것마저 벗으라고.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세 가지를 그에게 입히거든요. 지어 입히요. 하나가 뭐죠? 신발을 신겨요. 신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아주 천민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인도에 가면 천민들은, 불가주 천민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못 신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신을지 모르지만은 공적인 관계 속에서 나올 때는 신발을 벗고 와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겉옷을 입혀요. 의복 제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직위가.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락지를 껴요. 왕의 가락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로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가 그렇게 세 가지를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자유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뭐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돼.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의 삶의 전환점이에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켜요. 어떤 삶으로? 내려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애굽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손에 잡힌 거는 뭐밖에 없어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사실은 애굽의 문물과 지혜와 이 권리와 지혜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럴 때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의 다툼도 하나 조정을 할 줄 없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미디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없이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것 지팡이밖에 없지만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죠. 주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려감의 능력이에요. 내려놓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걸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고 주님이 그러시고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내려감을 통해서 섬기는 것 자체가 내 상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멋진 거 하나 준비하고 계실 거야. 맨션 하나.
성 하나 준비해, 그거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헌신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의 내려가기를 통해서 주는 기쁨 자체가 나의 상급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바울과 같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놓고 내려가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내려가기 내려놓기가 마지못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